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 오시면서 보신 주보를 보면서 주보를 쫙 보면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빠른 이른감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전제를 두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하게 변의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니까 우리 가운데는 우리 변에서 지키는 대로 준비했습니다. 좀 빠른 거겠지만 말씀에 따라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를 준비합시다. 오늘 때의 참사랑 우리 모두에게 우리 중에 너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우리 서로에게 한번 바랍시다.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면서 우리 변화를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우리 변화를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정말 변화는 참 빨라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생 되는데 이제 그 말은 저 90대적 유물 돼버릴까. 10년이 아니라 아마 눈 깜짝만 변화했다고 말이죠. 기술도 그렇고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들의 생각을 인식도 변해가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뒤처지고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와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큰 염려하고 해서는 안 되지만 가장 기도 제목이 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변화입니다. 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를 묵상하면서 인생은 내가 준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길을 가는 거라고 제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한 변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변화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큰 변화의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 사역에도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5장 마지막 6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노예가 가득하여 예수가 어떨까 하고 서로 의논하다. 안식일을 문제로 극단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자기들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안 지키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자기 정체성을 허무는 그 안식일만으로도 한 분도 없을 생각입니다. 이제는 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는 그 다음 편에서 깊이 생각하겠죠. 깊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확장되었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등장하니까 막 다 놀래죠. 이런 분이 없어, 이런 선자가 없을 거야. 가르침과 모든 능력을 보니까 이건 하늘의 성분이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더러는 병 고치러, 더러는 말씀을 들으러, 더러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분들이 점점 많았어요. 수요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취하고 그들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죠. 너무 바쁘죠. 혼자서 감당이 너무 바빠서 밥 먹을 틈도 쉴 틈도 없이 너무 바빠지고 너무 분주했어요. 그 나중에 이 반대 세력,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로 더 심각한 적대적인 관계로 변해버렸죠. 이런 환경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상황이죠.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제 변화의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성경은 이때라고 말해요. 이때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이제는 사역이 점점 확장되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 그리고 다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후에 남겨진 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진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예수님 이렇게 모든 예측들이 변화에 따라서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큰 변화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8월 말이면 이 익숙했던 그런 예배드리는 공간이 사라질 예정이죠. 공간과 작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저도 그 시점으로 이제는 은퇴할 예정입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노예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그 시점에서 이제 목회 예정을 마무리하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자리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역할을 변할 수 있어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당 없어져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또 우리 믿음도 역시 사라지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서 한 가족과 한 형제로 부름받고 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만날 그런 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초해서 살아가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 아름다운 예배 장소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또 같은 공화서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큰 의미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우리는 주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될까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준비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란다. 이 변화는 우리 감정상은 슬픔이고 아쉬움이고 허탈함이고 허전함이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생각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정말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다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변화 시점에서 우리 생각했습니다. 낭만과 허탈함과 좌두가 악담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이 문제. 어떻게 하면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참 좋은 모델이죠. 바로 예수님. 우리 모든 삶의 모델이 예수님이죠. 바로 이를 변화했으면 어떤 딱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이 딱 정해졌는지 우리 예수님이 그 변화를 준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변화도 함께 준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란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됩니까? 예수를 보니까 먼저 그때 때를 하는 것 정말 지혜 중에 지혜죠. 때를 한다 했으니 정말 지혜 중에 지혜. 오늘 성경도 뭐라고 합니까? 이때의 기록을 12절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사역이 점점 확장되고 그 점점 분재지고 바빠서 정말 밥 먹을 틈도 쉴 틈도 없는 그때 거기다 더 덧붙여서 적대적인 환경이 점점 극도화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음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변화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압박이 환경이 압박이 오고 여건이 압박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 변화를 준비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현재에 집중해서 다음을 변화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소문하는 건 참 많아요.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교회도 현재에 머물러서 다음 저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다면 이 극단의 변화가 이 변화에 대해 준비하면 미래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변화를 준비해야 된다. 가장 먼저 뭡니까? 그 때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도
그때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한 단계 부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제가 아둔해서 그렇죠. 제가 그때를 잘 캐치하지 못하고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때 그 점프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변화했을 수 있었죠. 지금 세상을 보면 극단적인 물질 물면서 있죠. 만모니즘 속에 살아요. 뭐니도 머니가 최고라고. 지금 극단적인 만모니즘 시대에 모두가 자기 이익으로서 유혹해서 쫓아가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나중 차원물이 문제고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도 점점 멀어져요. 교회를 안 나오려고요. 바빠요. 그 만몬을 찾기 위해서 바빠요. 만몬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 바쁜 거예요. 정신없어요.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점점 더 심화돼요. 또 아까 전에 마지막 때 계시보니까 666이라는 그 이상한 표현데 거기 그 상징이 그 말하다도 거기서는 이 경작하지 못하고 막아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들 편에 속하지 않으면 점점점 생활을 사면 가난해지고 비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스티커에 맞춰서 막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우리 패턴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우리는 만만이지만 익숙해진 내뱉어서가 사라지면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색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겠네요. 이런 변화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허탈까 말이고 위에일까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럴까 우리가 정말 뭐 나쁜 짓 않았다는 거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을 해서만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이럴까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변화가 찾아오면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교회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변화 정말 적절하게 오니까 말씀 주시고 이렇게 주의받고 있어서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했던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실제로 복음 전하는 점점 힘들어져요. 모든 세대에 있어서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이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버릴 때 우리가 변화를 준비해야 돼.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눈을 돌려야 돼. 이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돼. 아이고 목사님 애들하고 놀아봤자 남매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남매 한 명도 없어요. 남매 우리 자녀가 문제로 투명하고 그래서 그 옛날에 아이들하고 북한이 못했냐? 저 거기서 들었죠. 그 돈 만들고 힘들고 그 결국 남는 게 아니야. 그래서 들었죠. 그는 세상의 관심을 말고 우리 영원한 나라에 산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전능을 믿는다. 그들은 누구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음 사역이 이겨집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폭발된 부흥이 있던 80년대, 90년대 그 밑바닥은 70, 60년, 70년대부터 교회마다 주일학교 확 찼어요. 정말 가득가득 찼을 때가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온통 주일학교였어요. 근데 다 떠나가는 다음에 떴다고생겼죠. 80년대, 90년대 부흥의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교회를 친 거예요. 10월 4일 그들이 6km 올라서 다시 교회를 찾아오고
하는 때가 되다 부르고 그래서 그들이 옛날에 그 들었던 복음, 옛날에 생각했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폭발이 붕의 원조가 바로 그들이 어릴 때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을 듣고 다시 하나님 부르심 듣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비는가? 80년, 90년대 거기에 취해가지고 다음 세도 준비하겠죠. 20년, 30년 후에는 교회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14세 미만의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는데 80% 이상이 다시금 교회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에 또 등록한 사람들 보면 80% 이상이 그 어릴 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80% 90%라는 거예요. 그 20년 30년에 준비가 되면 20년 30년 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때예요. 다 전동 안 된다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환경 점점 그렇게 돼요.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배수수박 통해서 아이를 보내주고 아이들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용접하지만 점점점 새로운 사람 만나가서 복음 전하면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원래 성경의 전도 방법 하나님 학교 방법은 대를 해서 가족에서 대를 해서 복음을 전수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자녀도 또 그 후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학교 방법의 원래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변화 시점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나 만나죠. 우리는 누구든지 다 만나줬죠. 지금 현재의 명을 줬어.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그 현재 세상이 조를 따라도 그렇게 교가하고 그렇게 양육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10년, 20년 후에 우리 가정은 황폐해질 거예요. 세상 길을 따른 아이들 10년, 20년 후에 부모를 공경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자면 이 땅의 교회들이 해체됐지. 우리 가정마저도 해체된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는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제 섬기는 교회는 사라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꿈과 이 마음은 사라지자는 거예요. 이 사회가 사라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시대라는 하나님의 손길하는 때라는 손을 봐야 돼요. 예배당의 문은 닫혀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어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고 복음은 여전히 활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낙심이나 후회나 절망이나 허탈감 하늘에 대한 원망으로 보내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이때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시간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예요. 바로 이럴 때 변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변화를 준비됩니까? 두 번째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변화를 준비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정말 열심히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일 시작할 때 항상 기도하셨어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밥 먹을 시간도 잠깐 눈 볼 시간도 없으면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빼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시는지.
배를 타고 가다가 주무실 정도 피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그는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고 이런 변화이시면 너무나 바쁜 환경, 세상 환경이 너무 적재적이고 그런 데서 밤에 새도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왜 기도하셨습니까? 다음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서 수많은 그 중에서 누굴 선택하겠어요? 누굴 사도로 줄 것인지, 자기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을 누굴 세울 것인지, 누굴 선택하면 사도로 줄 것인지 밤새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사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살짝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명단자 생겼는데 가룟 유다도 그렇게 번뜩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가룟 유다를 포함한 그 명단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인도하시면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선택지도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제자 중에서 유일한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남이 다 갈릴리 출신들이지만 그러나 가룟유다는 정통 유대인 출신인 걸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예수 마찬가지로 휴학을 깊이 해야만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생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가올 변화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합니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밤을 지어서 기도해요. 이 교회적인 문제뿐 아니고 여러분 개인으로도 평소 살아갈 때 어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변화 시점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만 왜 이런 변화 있으면 나이가 왔는지 이것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하나님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인간인데 가장 먼저 감정적으로 먼저 가요. 가장 먼저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와서 내 감정적으로 내 지식으로 이성으로 그것을 먼저 판단하고 결정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죠. 이렇게 해달라고 순서로 바뀐 거예요.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은 다 뒤라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거기에 내 감정과 내 지성과 내 분별을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정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감정과 우리 지성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시다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최선의 일이고 최고의 일이에요. 기도하시는 결코 하나님께서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가올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준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익숙했던 예배당이 사라지고 또 재건타가 좋아요를 통해서 이루어질 한 것은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거예요. 어떤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보다 겸손 엎드리는 마음이 정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공간, 어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분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나약한 한나, 그 불임, 그 당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한나, 그 한나 통해서 망하지 않은 무력하는 이스라엘 다시를 사모할 때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었어요. 아무 힘이 없는 그 애굽에서의 그 생활, 캄캄한 그 생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기도할 수 없다는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은 요셉에 사는 그 가정에 모세를 보내서 준비하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두 사람께서는 그 사람 통해서 역사에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미약한 사람들, 정말 참 미약해요. 교회도 미약하고 목사도 미약하고 여러분 우리 다 미약한다. 다 미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유다시고 전능하신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우리 감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스스로 바라봐서 안 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 목회를 따지만 제 사역은 끝났다는 거예요. 목회의 사역이 끝난 거지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전도하면 어디든지 40번 하듯이 가서 아이들 만나고 전도하고 살 거예요. 그 나보다 더 열악한 자를 섬기면서 주변에서 그것은 우리 마지막까지 부르심의 나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목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고 목회도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과제이고 하나의 그 당연히 시한적인 역할인 거예요. 역할에 대해서 보이지. 우리 부르심과 소명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과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 확신하고 어떻게 능력을 얻어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그 모든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주저하게 만들고 뒤로 머물가는 그 약함과 그런 감정들을 기도하고 다 극복하게 됐어요. 하게 되어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신 날까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일을 준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대화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한번 세 번째 가슴 해볼까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주 말하지만 성장하지 않은 특히 믿음이라는 건 성장하지 않은 머물리지도 않고 후퇴하고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지만 도태해요. 예수님은 다음 사역에서 변화를 주면서 12명의 사도를 쓰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켰어요. 그들을 성장시켰어요. 지금 당장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후에 이 일을 감당할 정도로 성장시켰어요. 그 자세한 내용이 누가복음 안 나오지만 마태, 마가복음 이렇게 읽었다고 했어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함께하면서 성장시켰어요. 실습 보내신 거, 전도도 보내고 귀신 쫓는 것도 해보게 하고 실습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성장. 예수님 함께하면 이 사도들은 급격하게 성장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다음 변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가장 큰 소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살든지 굳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오직 말씀만 전하려고 했고 오직 말씀에서 여러분 듣고해서 오직 말씀 무엇이 언제든지 어떤 각종 이상한 이단이나 어떤 이상한 사설이 들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막아내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전 기도했고 또 그렇게 거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성장 지금 현재 머물러서는 또 사단은 얼마나 악한지 또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 상태를 아시고 우리 상태고 이 상태에 맞게 이 상태도 또 뛰어난 더 큰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걸맞게. 그러니까 성장도 계속 성장을 멈춰버려요. 배우기를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쇠퇴하고 후퇴하고 믿음이 서서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시간이 되면 내 믿음이 어디 있었지 찾아보기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여러분 제 본에 보이지 않는데 항상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서 성령으로 가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서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제 익숙한 예배 공간에 살 때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특별하게 가장 여러분 시장에 가장 알만한 예배 저수를 하는 게 준비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만나서 여러분 예배 자리 떠나면 성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드리지 드릴 수 있어요. 이루어지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배 자리 떠나서 하면 돼요. 말씀과 가까이고 예배 떠날 때 예수님 함께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성장하면 그 성장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또 가장 큰 걱정이 마지막에 가장 걱정이 자녀들의 걱정이에요. 목사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결혼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서 결혼했던 거 말도 안 듣고 가서 결혼해버려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함께 기도하고 기도점을 나누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수가 돼요. 상당히 수가 돼요.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환경이 교회에서 먹고 교회의 환경이 너무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이들이 성장을 보면 가장 큰 지름길은 부모가 성장을 해야 된대요. 아이들은 부모에서 살고 부모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조금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큰 변화를 보고 있어요. 익숙했던 어떤 우리 손바닥 묻었던 우리 추억이 담기는 이 예배당과는 이별을 해야 돼요. 또 고나 미우나에게 정들었던 저와도 또 이렇게 작별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목회라는 이 하나의 큰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역할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익숙했고 내 손때가 먼저 우리 추억에 담기는 이 예배당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떠나도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담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후회와 허탈감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부르심 다시금 확신하고 그 부르심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끝나고 역할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후회가 있다 없다? 후회하심 없다고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후회하고 있고 그 부르심은 영원까지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제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앞에 보이지 않는데도 사실 우리 아내에게 말했어요. 힘들 때 이 힘든 거 다 무엇이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 그게 기대가 된다고. 지금 힘들면 어떻게 해결될 건데 반드시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하다고. 초창기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들이 그런 믿음들이 사라졌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 일을 들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느라고 에스더 묵상관이 있어요. 에스더 묵상관이 있었어. 하면서 이 후에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다시 옛날처럼 어떻게 해갈 것인지 기대가 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치 초창기처럼. 그럼 어떻게 해결되지? 라는 마음 두고 난 다음에 한 가지 해결됐어요.
제가 이제 애정이죠. 애정상 이제 목회를 마감하면 경주로 가려고 마음먹어서 제 계획상 마감먹었는데 지금 경주 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집은 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때까지는 그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중에 어디 머물러야 되는가? 또 이 짐들 어떻게 되는가? 상당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일을 마음에 두고 나는데 조금 있으니까 제주도 와는 분이 빈집이 있는데 거기서 머물러 든다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 옛날에 막 교회를 개척할 때 막 이때 막 그런 일들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하는 결코 후회 없고 결코 실패할 일 없어요. 지금 내가 이해가 되고 지금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먼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하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변화는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도 변화가 두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자라고 말씀하시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길 끝에는 낙심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기다리거든요. 어떻게 이끌어지는지 모르지만 기다려. 은퇴의 노예에서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과 그런 희망 속에서 하나님 함께 붙잡기 바란다. 그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변화에 준비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친척 주변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넘겨주고 그 믿음의 상황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를 준비할 때 우리가 가장 찾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